새복 인사 한번 합시다. 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제 이거 매주 할 거니까는 아예 그냥 다 외워놓으세요. 전도자의 삶으로 70지교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왜냐? 응답 받아야 현장 살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요? 237 5천 종족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나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3월 달에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것,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 그리고 오후에는 전도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 전도자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전도자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요.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이요. 잘 살아야 된다. 잘 사는 방법이 뭡니까? 행복해야 된다. 결혼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아마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그 말 할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주례도 없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주례하는 사람이 또 혼자 사는 사람이 주례해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에 휩쓸려서 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때문에 황혼 이혼을 해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혹사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않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내가 노예 생활을 하냐.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황혼 이혼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무엇 때문에요?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수법에 당하면 안 된다. 적어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요새는 요 밑에 미장원에도 보니까 여자들 둘이서 살아도 그런데 자기네들은 결혼 안 하겠대요. 이유가 뭐냐? 남자들의 그 숙박에 고슬포살에 집어 들어가기 싫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돈도 벌고 이렇게 사는 거 살기 좋은데 뭐하고 결혼해가지고 남자에게 매달려서 그렇게 사면 난 그걸 할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다 거짓말에서 가서 이렇게 살면은 자기가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게 되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누릴 것이 뭔가? 복음의 사람이 누릴 것이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는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 문제 있죠. 그렇게 살면은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흑암의 세력과 싸워야 하고 성령 충만과 재창조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필요한 것을 전달을 하려면은 영적 실상을 알아야 되고, 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원인도 알아야 되고, 약속된 축복과 상급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되려고 하려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다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세요. 요새는 내가 이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거짓말이라는 단어를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요? 소유와 성취지요. 그런데 이것이 죄의 문제 해결하고, 이것이 사단의 세력을 꺾고,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면은, 이렇게 하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왜 거짓말이라고 하냐?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다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행복이 없는 거니까, 행복이 안 되는 거니까, 하여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말이 안 되죠. 그러잖아요. 늘 사단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끌려다니면서 행복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행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가 거짓말이 아니냐? 복음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무조건 거짓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생명을 걸어라.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가치 있는 것은 첫째가 예배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 안 되어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말씀만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서 일부 이제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여건상 이제 안 맞아가지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자꾸 이렇게 함께의 축복을, 그래서 이렇게 교류가 되어져야 돼요.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이렇게 얼굴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차이는 너무 많이 나. 저는 이영선 장로가 한 주 안 나오고 나와서 보면 반갑거든. 왜 반가워요? 한 주 못 봤으니까. 그런데 만약 몇 주 못 봐버린다 그러면은 무지하게 기도도 많이 되고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여. 그러니까는 항상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자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이제는 이거 칠판이 요 앞에가 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백보드 쓰면 돼요. 뒤에는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초크를 이제 수성을 쓰면 돼요. 꼭 요것만 쓰려고 애쓸 게 아니고, 그죠? 이 칠판 바꾸려면 또 한 2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칠판 바꾸면 20만 원 또 적자 나야 돼요. 그러니까는 돌려가지고 이제 백보드 쓰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필요한 게 뭐냐? 오직이. 필요한 게 뭐냐? 결단이요. 필요한 게 뭐냐? 주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이 어떻게 해야 오직이 될까? 고민도 하고 이렇게 신경도 많이 쓰는데, 오직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내 모든 것을 찾아야 오직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으로 가기에는 너무 멀리까지 와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오직이 돼야 되는 줄 아는데 가까이 가기가 그리 쉽지를 않아. 그런데 부모의 배경을, 예빈이가 걸어가는 길하고 이장님이 걸어가는 길하고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몇십 년 차이가 나버리는데, 그런데 예빈이는 가는 길이 빠르고 너무 멀리 왔으니까 장로님은 가는 길이 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의 양은 똑같아요. 각인 뿌리 체질의 양은.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쉽게 올 것 같은데 거리가 똑같아요. 거리가. 그러니까는 잡는 만큼 달라진다. 잡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달라진다. 그래서 오직이 돼야 되는데, 오직은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오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힘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힘.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해요. 이건 지식이요. 내 삶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내게 가까이 와서 실제로 내 삶에 맞다, 이것이 이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삶이 되어지도록 자꾸 요구하는 게 뭐요?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를 너무 멀리에 끌어다 놨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팍 돌아와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멀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뱅뱅 돌아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를 사람마다 자기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인정해야지.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해야 되지만은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이런 문제까지 내가 신경 쓰고 걱정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문제까지 내가 가지고 갈등해야 되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자꾸 키워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하나님 나라요? 내 마음에 임하여 있는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자꾸 확인하면서 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면은 내가 걱정해야 될 게 아닌데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신경 쓸 게 아닌데 내가 신경 쓰고 있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발견되지잖아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무능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자꾸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에다가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달라진다. 그래서 예배 생활에다가 모든 것을 자꾸 맞춰놓고 내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자꾸 많아지도록. 이제 우리가 옛날같이 그렇게 기도는 많이 하지 못하는데, 기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아마 정상희 장로하고 이경선 장로하고 또 최은순 장로하고 김은선 장로하고 막 차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오살리로 막 하늘산으로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막 쫓아다니면은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고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고 안 따라갈래야 안 따라갈 수 없고 어정쩡해가지고 어려워야 되는데, 이제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쉬운 방법을 주어놓고 이렇게 하자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쉬워서 그런지 잘 안 따라와.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결단을 하는데 무슨 결단을 하냐?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는 다 가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버리자. 이런 결단. 그런데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결단이 잘 안 돼. 결단했는데 실천이 잘 안 돼.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가짜는 버려라. 왜 가짜 붙잡고 있냐? 그런데 그 가짜가 나에게 진짜 같아. 그 가짜가 얼만큼 내 마음에 진짜로 믿어지느냐, 내 삶을 올인할 만큼 믿어져요. 가짜가 진짜로. 그래서 이제는 결단해라.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지 않냐. 그런데 이게 단어만 들어와 있지 믿음이 안 들어와 있어. 믿음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들하고 권사들하고 이렇게 해서 쭉 기도하면서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이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 믿음의 기둥이 되도록. 믿음의 기둥이 첫째요. 그래서 대들보가 믿음의 대들보가 돼야지. 대들보가 뭔지 알아요? 똑똑한데. 이경선 장로는 모를 거거든. 그렇지? 기둥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내 기둥을 장로 너희를 세워놨단 말이요. 이 기둥이요. 대들보는 뭐냐? 요거하고 연결하는 기둥 두 개를 연결해서 받치는 게 대들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다는 거하고 여기 네 개 이렇게 붙이는 게 이게 대들보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 말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런데 자꾸 내가 아침마다 쭉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게 이제 믿음의 기둥들이 되어지도록, 힘 있는 기둥이 되어지도록. 힘이 없으면 위에다가 높은 거, 무거운 거 해놓으면 쓰러지잖아요. 그래 한쪽으로 집이 찌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도 무너지고. 그래. 기초가 탄탄한 기초는 믿음이요. 그리고 이제 뼈대를 든든하게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힘 있는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필요한 게 뭐냐? 지혜예요. 지식보다 큰 것이 지혜예요. 지식은 내가 배워서 습득하지만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결단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면은 이제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은 버릴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가짜는 자꾸 넣는 것부터 해라.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뭔 일을 할 때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것부터 생각해요. 진짜는 진리가 진짜예요. 복음이 진짜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만 가짜는 우리에게 짐을 줘요. 그거는 가짜는 잡으면 잡을 수 있도록 무거운 짐이 되지만은 진짜는 잡으면 잡을수록 가벼워져요. 쉽고 편안이라. 그래서 결단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요. 앞으로도 내가 주인이요. 그런데 이제 주인 바꿉시다. 빨리빨리 주인을 바꾸는 만큼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책임지도록 바꾸라. 우리는 어차피 주인이 예수님이요. 왜? 우리를 필요값을 주고 우리를 샀으니까. 그래서 노예는 시장에 가서 돈 주고 사왔어요. 노예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팔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집에서 돈 주고 사왔어요.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됐죠. 노예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것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주인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이게 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는 만큼 내가 편안해지고 살기 쉬워지고 풍성해지고 누려지고 이거를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 한 단어로 얘기했어요. 예. 파염 사고 장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밥은 있는데 숟가락이 없어 숟가락 주세요. 다 있는데 하나님 물건을 사다가 넣어놓고 오래오래 두고 먹어야 되는데 냉장고가 없어요. 냉장고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면 돼. 돈. 그죠? 응.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 때문에 그렇고 우리 남편 때문에 그렇고 내가 사는 게 직장 때문에 그렇고 이런 거 기도할 필요 하나도 없어. 뭐냐? 복음 하나로 결론 나게 해주세요. 응? 그러면 다른 물건이 사귀는 사이도 다 필요한데 돈이 있으면 끝나잖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수도 없이 많아도 복음 하나는 끝나. 그러면은 그 복음이 내가 못 잡고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 복음을 내 것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하나 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 놓고 기도하는 그걸 하나 빼도 기도를 해도 다 못하지. 그런데 복음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1분 만에도 기도할 수 있고 5분에도 기도할 수 있고 10분에도 기도할 수 있잖아.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야 주인을 내가 알고 이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이 되면은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인이면은 생명운동 안 일어나요. 내가 주인이면은 내가 가짜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가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짜로 살았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는데 가짜로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나 진짜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나도 서고 싶어요. 생명운동 일어나는 응답도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어떻게 죽어?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가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면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를 버리고, 동기가 얼마나 대단한데, 동기를 버리고 말씀만 따라가라. 이거는 쉬운데도 잘 안 돼요. 동기는 버리고 말씀만 따라가라. 그런데 동기가 단단하게 기둥으로 박혀 있어요.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바로 나오는 게 뭐요? 동기가 나와. 그런데 그 동기가 내 문제 해결하는 동기가 아닌데도 붙잡고 있어요. 내 동기가 해결되어지는 동기라면 뭐가 해결되어져야 되느냐?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는 해결이 돼야 돼. 모든 문제가 뭐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동기만 붙잡아도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는데, 동기는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아니요. 내가 주인이요.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은 참다 못해서 술 마시고 나면은 동기가 채워져. 동기가 채워져. 그런데 이해는 되어지는데 그건 답이 아니야. 그죠?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장에서 돈 좀 따면은 행복해. 그래가지고 그런 가져와서 고기도 사고 그래서 식구들 둘러앉아서 맛있게 먹어서 돈 따니까 좋거든. 그런데 그거는 문제 해결하는 길이 아니야. 사고 치는 사람은 틈만 나면 사고 쳐. 그래 놓고도 자기 할 바는 다 했다고 그래. 그래서 이 동기를 버리려면은 말씀만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위해 필요한 것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갖고 싶으면 나를 찾아라. 세상에 나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라. 나를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 나 찾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은 나부터 찾아야지. 나도 못 찾아가지고 일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나부터 찾아라. 그러면 직장에서도 나를 찾아야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돼요. 나를 못 찾으면은 누구를 위해서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나를 찾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먼저 면접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내가 나부터 소개 한번 해봐라. 그거부터 해요. 왜냐? 너부터 네가 너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지 그건 뭐니라고. 그래서 물어봐놓고 이제는 어느 학교 몇 학년 누구다. 나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을 섬기는 누구다. 이거는 이미 거기에 다 써놨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써놓은 거 뭐라고 다시 얘기를 해. 그거 묻는 거 아닌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갈 적에도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력서에 있는 거를 읽어주거든요. 그 이력서에 있는 거는 그 양반이 읽어보면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뭐 때문에 지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그러면 나는 찾았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불렀구나. 그러면은 하나 찾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개체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사는 게 다요. 그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나물자로 우리를 불렀으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해야 할 일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생기죠. 에덴의 축복이죠. 이거 내 거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나 걸리면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질병을 깨끗이 씻으셔서 하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보다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찾는 것이 더 필요해.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려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에덴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이요. 에덴의 축복은 모자람이 없는 축복이거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은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 관계가 없이 내 마음에 수고와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면서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거지. 우리는 물질을 많이 가져야 풍성한 그런 삶은 우리가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없는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게 믿음이거든. 없는 가운데도 우리는 많은 거 가지고 많이 내가면서 그래서 이름도 내고 얼굴도 내고 그렇게 하고 살고 싶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필요한 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물질을 하나 더라도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뭐 어떻게 하고 그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백에, 믿음의 고백에 작은 것을 드려도, 그래서 하루밥 과부가 뭐 특별한 거 많이 냈어요. 그렇지 않거든. 떡 한 덩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리잖아요.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현장은 직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요. 그리고 후대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요. 주신 현장이요.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 현장은 우리가 누릴 현장, 이 현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어렵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필요한 것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필요한 것을 갖고 있으면은 첫째, 나부터 바뀌어요. 나부터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보는 눈도 바뀌고 삶도 바뀌어요. 우리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언만 받아도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거든. 방언만 받아도 보는 것이 너무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막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면 천지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내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옛날에 술 먹고 막 지 맘대로 막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신앙이 쑥 들어가 버리니까는, 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 야, 내가 신앙생활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면은 인생이 바뀌면은 복음 운동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청행덕과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오직 유일성 재차의 창조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은 전도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때에 되어지는 게 70지교회. 누려질 때에 오는 게 70지교회. 그래서 70지교회 운동을 합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70지교회 응답을 받읍시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에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지? 생각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인사를 하게 되면은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력이 돼가지고, 그래, 올해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려야지. 뭘 어떻게 누려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